찬양을 합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할 때의 전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묵상하려고 잠시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성경에는 살아가는데 두 영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살 때에 현재 내가 느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은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영역의 삶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영역에서 우리가 중첩되어 사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몸과 마음은 우리가 아는 이 현실의 이 감각의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또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다. 이거를 아침에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을 지키는 존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그룹, 천사들이 그것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배우기를 에덴은 지구 어느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영역은 지구의 어느 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아니지만 에덴을 창설했고 그것은 거룩한 성전, 예배가 있는 성전이었죠.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그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쫓겨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그 문이다 라고 말한 그 닫혀진 문을 다시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느껴지는 나는 여기 있는데 영은 그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된 상태로 들어간 그 영역에 내가 있어요. 이 내가 있는 나는 영이에요. 그리고 느껴지는 나는 지금 현실에 있는 이 영역이죠. 두 영역을 우리가 중첩해서 산다.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요한복음 17장은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연합되고 우리를 연합되게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곳에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본향을 가지만 육신이 벗어나서 가지만 이미 그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영역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오늘 물음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뭘 가졌어요? 우리에게 인류에게 죽음,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죄인이 되셔서 죽음 가운데 처하십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처럼 죽은 자로 계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거듭나셨고 육체로도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에덴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자는 사망에 처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므로 어떤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다. 저번에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얘기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얻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 오는 모든 저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어요. 삶을 얻어요.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육적 생명으로 사는 자는 아담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가운데 태어났다. 여러분 이 태어남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할 때 그 태어남은 부모로부터의 출생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출생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도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즉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나 구원받았습니다 정도,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 그러나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했는데 니고데모가 이해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또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던 거죠. 내가 거듭나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위에서 났다라는 말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거든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위로부터 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아래에서 났다. 그래서 이방인들,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래에서 났다라는 말은 혈육으로 혈연내의 육적 출생이라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의 출생,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적 출생의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이 생명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빛을 소유하는 것이고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둠은 그냥 캄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과 사단이 가져온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곳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했단 말은 더 이상 그것들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단순함을 절대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이 서신서는 교회를 향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다른 차원이에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이 언제든지 새롭게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부패되어서 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 제가 활동했던 교계의 여러 단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접하는 많은 정보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났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이방인이 말하는 이 세상에 관심을 돌리고 주목하면 그 마음이 부패돼서 악한 짓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미혹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사단이 미혹할 때에 그걸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하늘나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영의 양식을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바울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물론 제가 말씀 잘못했네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고 또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생이라. 여러분, 아담 안에서 존재할 때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된 한 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자라날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성장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함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꼼수도 부리지 않고 그분이 그런 것에 대한 단순한 순종과 그 안에서의 즐거움과 친밀함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통치자의 삶,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의 삶,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그들을 낫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왜요? 그 표적은 말씀을 확증하는, 증언하는, 보증하는 보증의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 영의 성장은 곧 성령님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유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넘쳐나지 않으면 그 생수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또 어디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중심이 아닌 이타적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외부를 향해서 자기 성령님과 반대의 삶을 살도록 해요. 더 줘? 더 줘? 더 가져? 더 높일 거야? 저놈이 망하든 말든 내가 이기면 돼. 상관없어. 내 방법으로 살 거야.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 거야. 네가 승처 있고 말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그것은 이타적인 것보다 자기 이기적인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안 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과 속임수를 따라서 복음을 오해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그런 일들,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성령세를 받았을지라도 이런 태도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내가
거듭나지 않았던 시절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거듭난 육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유산을 받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근데 이것은 값없이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럼 누구에게 의탁해야 되겠어요? 그분께 의탁해야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개혁주의 신학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의 질병으로 여깁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에 대한 깨끗함을, 온전케 함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그를 괴롭혔던 사자들, 유대인들인데요.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혔어.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것을 제발 좀 어떻게 물리쳐달라라고 말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계시가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어떤 계시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서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신서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깨달았던 계시를 올바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 유산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 통장에 1원 한 푼도 없다라고 말하면 통장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돈을 인출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통장에 약 100만 원 들어있다라고 말하면 100만 원어치를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어치만 쓰겠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한 것을 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은 하늘의 것이고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한대의 종목들이 뭔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함께 공동으로 받은 유산은 결코 마르지 않는 풍성한 것들이죠. 그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요청을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8절에 19절
17절부터군요. 쭉 가르쳐 줬어요. 지혜의 시험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유산의 풍성함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능력의 크심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담대함을 갖게 되죠.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모범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가 빌립보서에서 죽기 전 4년 전에 쓴 편지에서 온전한 영과 우리가 따라야 할 예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을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를 발견하는 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 중에는 이 권면의 말씀에는 결국 그분과 그분의 부활과 능력을 알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에 대한 것을 가지고 크게 부흥된 교회가 춘천에 있는 한마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일부 이단 연구가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단 시비를 하고 교류금지 이런 걸 내렸어요. 근데 이분은 부활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아쉬운 것이지만 복음은 부활도 있고 죽음도 있고 승천도 있고 있지만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원했던 거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가.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피조물인지, 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성품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새롭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어디예요? 이 땅에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의 소속이고 하늘나라의 영역이다. 분명히 골로새서 1장 3절에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로 여기 있지만 영으로 주님과 연합돼서 영원한 나라에 이미 앉혀져 있는 나, 그게 진짜 나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을 보내셨고 우리 육신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동안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가진 영입니다. 그러므로 삶은 이 땅에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영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산자, 이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영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려 살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겠어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 생명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새 생명이지만 죽어버린 옛 생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신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주목하며 살다가 끝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역인 영에서 시작된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었다면 다시금 아담 안에서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